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 기대를 채워줄 존재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런 존재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눈을 바르게 교정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로, 풍성한 관계로 자녀들과의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첫째,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앞에 봅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사실 뒤에 나오는 표현도 앞에 나오는 내용과 사실은 본질적으로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태의 열매는 태의 열매, 자식들이죠.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언제 처음 등장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기업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기업은 내 힘으로 쟁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다, 이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가 만들어낸 어떤 성취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존재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젖을 떼자마자 다시 성전에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내게 허락하셨으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단어는 사실 여기 사무엘처럼 온전히 성전에서 섬기도록 드린다는 그 개념과 오늘 우리가 자녀를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린다라는 것과 사실 겉모습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그 고백 위에서 사무엘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한나가 사무엘은 내 자식입니다, 내 겁니다, 만약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무엘을 키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속으로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면 부모의 욕심이 앞서게 되어 있어요. 내 기준, 내 계획, 내 기대를 강요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존재로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감사하게 되고 또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죠.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와 예를 들면 왕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왕의 아들을, 자녀를, 공주를 나에게 맡겼다. 그 왕자와 공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할까요? 물론 인간의 왕은 내가 그 아이를, 공주를, 왕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복된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따로 고발하지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존재다, 이 사실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뀌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 바뀐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이런 관점으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를 키웠다면,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머리에 있는 것은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믿을 때 내 마음까지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이런 맥락에서 바르게 교정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다듬고 방향을 잡아 쏘아야 할 화살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성경은 자녀를 꽃이라거나 혹은 보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자녀들을 뭐라고? 화살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화살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화살은 다듬어줘야 돼요. 화살이 저절로 자라거나 고다지는 경우는 없겠죠. 화살이라는 게 저절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똑바로 그런 게 아니죠. 그야말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자녀의 그 거친 본성이 잘 교정되고 정제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양육해야 할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특징은 화살은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방향을 잡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따라가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바르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 화살의 의도된 대로, 화살을 의도하신 대로 그 화살이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또 한 가지, 화살은 쏘아줘야 합니다. 화살통 안에만 있는 화살은 의미가 없죠. 왜 화살통에다가 화살을 가지고 다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사용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나를 보호하고 혹은 무언가를 잡고 하는 등등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살통에 화살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자녀는요, 세상으로 날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내진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즈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기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어떻게 디모데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었는가, 바로 잡아 주었는가,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끝부분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뭘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은 궁극적인 의미의 천국 가는 것, 그 구원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구원들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런 구원도 다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조금 더 다르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혜죠. 승리하는 지혜죠. 아름답게 사는 지혜죠. 믿음으로 사는 지혜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지혜죠. 바로 뭡니까? 이 화살인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머님의 무릎 위에서 시작된 말씀 교육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화살로 만들어 주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 준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 줌으로. 그 결과 디모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 바울의 동역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쓰임받는다.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 세상에서는 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가장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녀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때 이렇게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와주셨니? 이 질문. 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은 무엇이 있니?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씩 해도 좋겠죠. 하루 걸러서. 이 질문은 아이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깊이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죠. 또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결국 아이에게 그 자녀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 화살로서 자녀가 날아가야 할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기여하는 그런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5절, 이것이 뭐죠? 4절을 받으면 화살이, 궁극적으로 화살이 비유하는 게 뭐죠? 자녀가, 그런 말이죠. 이것이 화살이, 자녀가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 자녀가 많은 부모는 복되도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부모가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성문은 어떤 곳이죠? 그 시대의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 마을의 주요 인물들이 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그런 그 장이 바로 성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지 않는다.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자,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엄마 아빠, 그분이 예를 들면 노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원수와 싸워야 돼요. 재판을 받고 혹은 다른 모습으로 싸워야 되는데, 단촐하게 그 노년이 된 그 부부가 서서 그 원수와 담판하는 모습 보십시오. 원수라는 것은 우리가 상정할 수 있다면 강한 존재죠. 약한 존재를 우리가 원수라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 모습과 이 부부가 자녀들, 만약에 장정 아들 10명이 딱 뒤에 서고 딱 그 상황 속에 그 결투하는 장면에 딱 나간다고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압도당하는 거죠. 그렇죠? 전 그림 그려져요. 여기 원수와 담판을 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노구를 이끌고 그 부부가 서 있는 모습과 뒤에 장성한 건장한 아들 10명이 딱 대동하면서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여기 화살통에 가득한 자, 자녀들이 많은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단순히 자녀가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준비된 자녀들이 가득한 많은 그런 가정이, 그런 부모가 복되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런 그림으로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다라는 것 성경적으로 분명히 복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정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고 부모님을 정말 잘 위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말썽을 부리는 자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단순히 자녀가 많다, 그것이 복되다, 그런 맥락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진 그런 자녀들이 결국은 복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장차 성문에서, 그렇죠? 즉 세상의 현장에서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작은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은 가정의 미래를,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손이 그렇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거스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야말로 허랑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런 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17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렇게 울면서 이 아들 사람 되게 해달라고, 바르게 살아가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우리가 알고는 어거스틴으로 바꾸어 놓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자녀가 없는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모든 우리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기도와 격려로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만나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들을 격려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함께 우리가 그들을 키워내는 것,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여겼죠? 믿음의 아들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양육했고, 그야말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지에서 목회를 담당하는 그런 사역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다 기도하시죠? 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그러신가요? 자녀와 함께 기도하십니까? 이거 여러분들 붙으셔야 돼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기도할 수 있죠. 또 잠자기 전에 위에서, 혹은 학교 갈 때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요 기도회나 이렇게, 또 우리가 매일 나오라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이럴 때, 그렇죠? 우리 자녀들 우리 방학 때 보통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혹은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특별한 상황에는 아이들한테 함께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함께 나와서 같이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는 다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조금 구분한다면 교회에서, 그렇죠? 부서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거죠. 나누면서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 이렇게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이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주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그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혹은 그 아이들이 부서에서 들은 말씀 묻는 거죠. 오늘 어떤 말씀 들었니? 어떻게 생각이 되었어? 등등. 그렇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아빠는 이랬어? 이랬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난 이렇게 느껴지더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죠. 또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오십시오.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한 교육이에요. 이 말은 완벽한 부모가 되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믿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라,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에게 공부하라 이 말 대신에 하나님이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단다, 이런 맥락의 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해야 된다 이 말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기도하는 건 그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남보다 앞서야 된다 이런 말 대신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격려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성적표보다 자녀들의 영혼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 귀하게 여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리고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나도 부모로서 그렇게 똑같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상황이 내 기대치 못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다, 이 관점을 근본적으로 붙들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부모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동시에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바로 갖게 되면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할 때 훨씬 더 뭐랄까요? 다른 관점으로, 바른 관점으로, 또 더 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이 딱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데 자녀와 한없는 그 친밀함이 좋습니까? 어떤 약간의 거리와 뭔가 그런 게 있는 게 좋습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니까 인간은 자기의 어떤 공간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부부도 하나지만 늘 하나,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거 이런 개념보다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어떤 그 자기만의 공간, 그 거리감이 있는 것이 저는 더 유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물론 친밀한 어떤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아이가 인격체로서 독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으로서 약간의 어떤 그 거리감을 갖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자녀 입장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부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지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나의 성적이나 그런 것으로만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그런 존재로, 선물로, 그렇죠? 그렇게 바라볼 때 그 아이가 느끼게 될 그 감사는 어떤 것일까? 상상이 되십니까? 예, 우리는 모두 한때 자녀였죠. 물론 지금도 자녀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들이 정말 그것이 복되구나, 금방 저는 동의가 돼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러신가요? 예,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소화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 말처럼 또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것이 굳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볼 수 있도록 저의 눈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뒷받침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바라봄 자체가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기업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화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성공보다 그의 영혼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세우는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올려드립니다.